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희 마음으로 받으며 귀에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제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의 아버지는 붓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1장 2절에 이 에스겔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오면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립니다. 또 백성들이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나오죠. 그때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역할입니다. 에스겔은 아버지 붓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자 그때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거하게 된 거죠. 이 유다 나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귀를 꽉 막고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돌아서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 5년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버지 부시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던 이 에스겔을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직이 아닌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것을 중심으로 에스겔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로부터 아마 제사장이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거나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이죠. 반면에 선지자의 역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 그들의 죄,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거짓,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은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선지자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에스겔,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30살에 그 황폐한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마 이 에스겔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패역했던지를 예루살렘에서 보았거든요.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굳은 백성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지금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그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굳은 마음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이 목이 곧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험한 얼굴을 하고 너에게 달려들 거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이제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에스겔이 큰 근심에 쌓여요. 여기에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 그 백성들에게로 갔는데 그 백성들의 완악함, 그들의 굳은 얼굴, 그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근심에 쌓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 현실 속에서 오는 걱정과 두려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생각났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결국 그 시몬과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에스겔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봐요. 근심에 쌓여 있다. 이 일이 두려운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얼굴이 험상궂어요. 그리고 완악해요. 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되돌아올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려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두려운 거죠. 그러나 에스겔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에스겔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으로 섬기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역할이 달라지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떠는 에스겔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의연하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